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죠. 이 비유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가라지 비유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이죠. 예,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 씨앗을 뿌립니다. 섞여 자라나서 추수할 때가 되니까 여기 가라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것을 또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설명과 가라지 비유가 함께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성도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내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 나아가며 특별히 좋은 마음의 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을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 늘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묘하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한 주변의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할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23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2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가지 밭이 나오지요. 네 가지 밭. 이 네 가지 밭에 씨가 떨어집니다.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떨어진 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 밭은 우리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은 다 동일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길가든지 돌짝파디든지 또 이 가시떨기든지 좋은 밭이든지 말씀은 다 동일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왜 좋은 밭에서만 뿌리를 내려 옆에 결실을 맺을까요? 예, 그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왜 다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하지? 왜 나는 은혜 받지 못하지? 자꾸 이런 안타까운 생각만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로 정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잘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만 여러분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길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흙과 돌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즉시 말씀 아멘으로 받지만
예,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즉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 그만 넘어지고, 즉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가시떨기가 나오죠. 이 가시떨기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잘 자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잘 자라지 못하죠? 염려 때문에. 또한 재물의 유혹, 즉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쓰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가 불러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쉽게 빼앗기고 환난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 염려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떻다고 23절에서 말하죠? 예,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땅은요, 예수님 닮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밭을 잘 갈아놓아서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뿌리를 내려 자라는 좋은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씨앗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말씀의 씨앗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밭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는 열매가 맺혀져서 이렇게 막 팍팍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보여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은 이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줘야지. 이게 바로 열매 맺혀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결실이지 않습니까? 추수하는 것 아닙니까? 추수를 통해서 나누어주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지. 그 추수한 것 가지고 나 혼자 배불리 먹는 것에서 멈추어버리고 만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좋은 마음의 밭 준비되었다면 열매를 맺고도 그 좋은 밭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주님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벽제단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떻게 준비되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 마음이 딱딱해질 때도 있죠. 은혜 생활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몰아닥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딱딱해진 내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되죠. 그 갈아엎는 거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심령과 골수를 말씀의 칼로 탁 쪼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딱딱해진 부분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딱딱해진 마음을 좀 갈아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아주 좋은 밭으로 다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좋은 열매 100배, 60배, 30배로 맺게 된다. 이 열매는 결국 나의 거룩한 영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귀한 열매 맺고 있는 좋은 밭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4절로 30절까지는 이제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 말씀 속에서 우리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석절 우리 같이 읽습시다. 24, 25, 26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이 가라지 비유를 쉽게 말하자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자라게 되었습니다. 왜 함께 섞여 자라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려버렸기 때문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 가라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잡초가 아닙니다. 이걸 좀 잘 찾아보니까 독보리의 일종으로 이 싹이 나서 쭉 자라나는 과정 속에는 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겉모습이 흡사하답니다. 예. 눈으로 잘 분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언제 그것이 가라지는구나라고 하는 게 결정나냐 하면은 이삭이 펴가지고 곡식이 연걸어가는 과정 속에서야 저게 가라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뭐도 보였다고요? 가라지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과정 중에는 너무나 흡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들이 잘 가꾸어 주었겠죠. 그런 것을 다 보호받으면서 성장했는데 열매는 뭐가 맺혀진다?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라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흡사해요. 위장도 잘 해가지고 다 좋은 열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데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위장성과 잠복성이 아주 좋은 게 가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곡과 거의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어떻게 되죠? 알곡을 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이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30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수꾼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뽑아서 불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어서 던져두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이 가라지와 같은 성도와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섞여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성도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내 아픔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내 옆에 있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상처받을까 봐 옴추리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기 시작하면요, 내가 좋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옆에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가라지와 같은 성도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 성도가 가라지가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무슨 상처가 있었을까? 그 상처를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제대로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저렇게 아파서 몸부림치면서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나에게 했구나. 그런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발견하게 된 그 가라지와 같은 내 믿음의 식구 성도에게 다가가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놔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피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 힘들게 하는 성도라고, 그래 나 알았으니까 가라지로 그냥 자라나가, 그거 네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나가는 성도가 되면서, 그렇지 못하면서 때로는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하는 가라지와 같은 성도에게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인내하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믿음의 성장에 나아가고요. 때로는 그 가라지와 같은 성도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또 잘 낫지 않게 되면 그 상처가 우리에게 가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럼 내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가라지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믿음의 은혜 안에서 성숙해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나도 알곡이 되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가라지와 같은 성도도 알곡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좋은 땅에 심겨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셔서 알곡으로 결실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그 열매 맺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내 옆에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좋은 알곡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믿음 열심히 살아가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